존귀하게 그죠? 우리의 가장 가치를 천하로 하나님께서 매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또 육신의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 속에서 그것들이 쳐서 아버지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 연이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그들이 이제는 자기 세운 그 교회를 세운 리더를 부정하고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이제는 외모적인 육체에 보여지기는 것 가지고 이제는 계속 그것으로 인하여서 논란을 주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 안에서 완전히 부정하게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 10장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잖아요. 근데 오면서 한 점도 사실은 부끄러움이 없고 사실은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처음 복음, 그 복음만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인간적인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육체의 신앙 안에 변질된 자들의 소리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체를 다 부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 항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건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 안에서 우리 안에 죄가가 있고 또 계속 그 죄에 대한 답습, 계속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쉼없이 원수마귀 권세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어둠의 것들을 몰아내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가 정결하게 쓰셔서 오직 말씀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풍자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앞에 있을 때에는 우유부단하고 또 언변술이 없어서 우리 앞에서는 뭔가를 행할 때 담대하게 그것들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빗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편지로 문안의 편지로 보낼 때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너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사실은 뭐냐면 비관하면서 비웃는 그런 조롱거리의 고백과도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대. 그러니까 이러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도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온유와 관용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처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를 대하든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거 앞에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을 한 것처럼 아버지도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면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죠. 온유라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래요. 그러니 땅을 얻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선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절대로 그 지경을 스스로가 넓혀가거나 그 안에서 남들을 수용하거나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나 스스로도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누가 있다?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똑같이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 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다? 나는 다 불쌍히 여기고 다 그것을 수용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를 쳐서 나에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정비해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멋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비난의 화살이나 나의 흉보는 이런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러한 것조차도 내 속에서 수용하고 이러한 것조차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그것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첫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앞에서 현상 앞에서 모든 것을 믿고 가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우리는 교통, 역사,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그냥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원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런 육신에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외형적인 그 외모가 옳지 않고 언변술이 뛰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 앞에 우유부단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소심한 그러한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담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한 번도 나의 외형을 가지고 내가 말과 지혜로 너희 가운데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인 그런 말의 지혜로 너희를 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 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도 나아가는 것처럼 뭐냐면 내가 지금은 문안의 편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쓰고 있지만 너희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기는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어때다? 이러한 것들은 내 앞에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과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나라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그 뒤에 오는 제자들은 육신의 것들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영의 아버지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선포해도 그들은 늘 쉼없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주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낸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베드로나 이러한 그 사도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해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걸 선포해도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사고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육신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말을 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너희는 육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아까 말했잖아요. 배후의 세력이 있다고. 그것이 뭐다?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내 복음이 계속적으로 희석될 수 있도록 능력을 그 안에서 부정하게 하는 것들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가게 된다면 그 사단의 역사를 내가 처단할 것이다라는 거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인간이 육신 안에서 육신의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대적을 한다?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의 눈을 뜨고 있다면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갈라내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육신에 따라서 말을 하고 육신의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의 영원한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부정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육신으로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우리는 뭐한다? 육신으로, 이 육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사단의 회를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 사단이 보여야 돼. 우리 안에 쉼없이 그것을 멈추게 하고 쉼없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쉼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바꿔버리고 있는 내 안에 배후의 세력의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그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쌓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영의 소리를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영의 소리를 해도 형식적으로는 그냥 듣고 아멘하고 그래서 예배를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능력을 어떤 우리가 술사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나타내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이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권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래? 싸우는 무기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육의 힘도 돈도 권력도 눈에 보여지는 말의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는 것들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라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원수막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는 우리 속에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그 세속화되어진 것 자체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내 버리면서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전신은 다 어디에 쏟아져 있다? 세상에 쏟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뭘 요구하시기를 원하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 안에서 눈을 뜨고 그 영적인 것 안에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싸워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능력이에요? 복음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희석돼 버리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쉽게 희석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불같이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안에 속해 살아버리면 그 은혜가 언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거.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적인 그 말씀의 진리의 복음은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은 뭐가 나타난다고 하니? 큰 힘이 나타난다.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솟아나라 한다고 힘이 나라 먹어서 만들어지는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힘은 신령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영적인 신적인 것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바가 사도 바울이 죽도록 의지하는 것이 뭐다? 육에 보여지는 것 앞에 내 목숨 따위를 구걸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구걸했던 것이 뭐냐면 이 엄청난 큰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날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날마다 내가 오늘 행적의 것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이 엄청난 큰 능력이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이 능력이 아버지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능력을 통하여서 쉽게 변질돼 버리고 쉽게 변해버리고 쉽게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사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 바른 자리로 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그 복음을 육적인 것들로 인해서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복음이 가짜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우리 속으로만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우리 속으로만, 우리 귀에만 들려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서 그 복음이 도리어 내 앞에서 대적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큰 능력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이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살아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살아있게 그 은혜가 내 안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는 이상은 그 은혜는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이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환경과 모든 이성적인 것들을 완전하게 내 심령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옳고 하나님의 것만이 이 사도 바울처럼 참된 능력인 것이다라는 것에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순복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요. 너희 복종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가르치거나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인간의 달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이 문안의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외의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이 너희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온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거, 아버지의 영만이 진리라는 거, 그것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 안에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죠?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은 우리가 홍해 갈라듯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봐봐요.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도 쉽게 열리지 않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몇 마디를 쪼개서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니까 멈춤이 돼버리잖아요.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멘붕이 와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부정의 그것이 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유일하게 리더하고 우리를 유일하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앞에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보는 것만 보고 살아낸다라는, 보는 것만 말하고 있다라는, 보는 현상의 것들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중심을 보신대.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봐야 된다? 보여지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유일한 길이 뭐다? 하나님이 있어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보이는 것이 나를 처참하게 만들고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비천한 자리에 나를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반복하고 계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원수마귀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죠. 아버지 복음 앞에 부르심의 자리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왜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죠. 근데 늘 우리는 현실만 보고 우리의 상황만 보고 나의 자아의 생각 속 안에 사로잡혀서 쉽게 무너져 버리고 쉽게 깨를 내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면 나중에는 더 가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단이 발악을 할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뜨거울 때고 사단도 동일하게 발악을 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발악 속에 발 아래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살려면 뜨거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 복음 안에서 그 큰 힘의 울타리에 우리가 숨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내는 거지. 이 원수마귀 권세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하기를 원하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잖아.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놀라게 해서 너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라는 너희를 사랑함이에요.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 자녀와 같이 내가 영으로 낳은 내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다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 이는 내가 편지들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결국은 그들은 봐봐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해. 편지에는 복음만이 능력만이 나타나서 힘이 있고 뭔가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와서 자기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외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기간, 공백 기간 동안에 다른 원수마귀가 껴서 사도 바울을 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로 모함하냐면 그 복음이 가짜인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리더가 될 수 없는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래.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말할 때나 나는 항상 같다라는 거야. 너희가 변해서 너희가 변질되고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 너희를 들어와서 현혹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 봐봐요. 우리가 예전에 구약에도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망할 날이 속히 오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망한다라는 말, 저주스럽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야,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야,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야 라고 말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구약에 속였던 것들이 뭐냐면 진짜 선지자들은 너희는 망할 것이다, 몇 달이 못돼서 너희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현 주소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 그러니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계속 그들을 뭐 했다는, 토닥거리고 있었다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나요? 우리가 마지막 때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진짜 선지자들은 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불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구덩이에 파서 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기름 부으신 그 말씀 앞에는 절대로 그들이 이 복음 자체가 변질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육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그냥 아닌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해, 그리고 앞으로 평안해야 돼, 그리고 너희는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긍정의 힘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긍정의 힘이 그들을 살리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진짜를 알게 해서 그 진짜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우리가 뭐예요? 돌이켜서 망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예요. 근데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늘 아부하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여야 그것이 진짜 생명의 물인지 아니면 그것이 독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내가 올바르지 못하면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괜찮아, 그대로 가도 돼, 그대로 가면 너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착각을 주게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에는 완전히 인본주의가 되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안에서는 철떡같이 너는 죽으면 천국이야, 그러니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너는 그냥 죽어, 그러면 천국이야. 이게 누구의 고백이겠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다라는, 이건 사단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아주 까맣게 속이고 있는 그 진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우리가 하는 게 뭐야?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는 너무 힘든데 왜 나를 책망만 하세요? 왜 나한테 혼만 내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말만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앞에서 다 사망에 이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이 마지막 때는 때려줄 수 있는 자가 진리예요. 왜 때리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미워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를 때리면 그가 나를 벗어나 버릴 수도 있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때리고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그 자체는 사랑함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콤한 마시멜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인지 아니면 쓰고 쓴물과 같은 고백이지만 그것이 내 창자를 뒤흔들고 나를 멘붕에 오게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다시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만 있다 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은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공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분수 이상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멋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는 거예요. 그 공평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량. 각 사람의 분량대로 말하게 하라. 깨닫게 하고 그들이 그 분량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리더들이 인정해 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는 자들은 항상 어때? 욕심 보따리가 커버리면 다 똑같이 가기를 원하고 다 입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은 어디에서 나오냐? 고백과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같이 먹이고 성인은 성인과 같이 양육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미치지 못할 자가 뭐냐면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너희 가운데 가서 스스로 자격도 안 되는 자가 가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이 나를 너희까지 이끌어서 너희 그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그 언변술로 인하여서 아니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결국은 분열이요 깨어짐이요 결국은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들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설교를 잘하나, 누가 더 이 설교를 잘 쪼개나, 누가 더 특이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뒤지고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그러고도 몇 날을 못 가서 질려서 버려요. 인간의 우리 안의 죄성은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그것이 나를 막 미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그 설교를 다 듣게 해도 또 한 달이 안 가면 또 찾아 헤매는 이 죄성의 목마름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육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대요. 근데 왜 목말라서 이것을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이것을 버리고 왜 찾아 헤매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뭘로 받냐면 육으로 받아서 육의 내 생각대로 성격대로 말씀을 먹었다 버렸다를 반복하면 나중에 진짜가 와도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뭐래요? 내가 너에게 맡긴 목자가 있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목자의 소리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살라고 그 공동체를 줬는데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목자의 존중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그 자체가 뭐다?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니 집밥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집밥이에요. 그러나 외식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외식이라 할지라도 어떠냐라는 거예요. 3번 이상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만나를 주실 때에도 왜 만나를 뭐라고 주셨냐면 이것은 그날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겠냐는 거예요. 내일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그 양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욕심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똑같이 주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시기 질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주시는 마음은 다 어떤 마음이냐면 공평하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희에게 모든 걸 베푼 것도 환경도 너희에게 주어진 현실도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외형적인 판단이 오늘 이렇게 비난을 낳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은 뭐다?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알면 나라는 가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아니고 내가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를 진짜 안다면 그 가치는 내 스스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복의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가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거짓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붙들고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잖아. 이와 같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자랑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세운다고 해서 내가 기뻐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체가 그 열매를 보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외형의 소리 앞에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세상의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갖고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1도 하지 않은 채 사람의 소리 앞에 우리는 100% 무너지고 100% 사망이 이르러버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의 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입의 말의 소리를 여러분의 양식처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의 소리 앞에 밀가부르듯 나부끼고 그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악으로 나를 대항하고 아무리 악한 모습으로 내 이제는 외형적인 것 가지고도 완전히 나를 끌어내리고 너희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자존감을 나에게 주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희 이 고백의 이 소리 앞에 나는 내 마음을 뺏길 건 1도 없다. 그 이유가 뭐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이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이 앞에 나는 목숨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처음 믿게 하는 처음의 부르심의 그 자리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대항하면서 우리가 끝날에는 그 피 흘리는 영적 싸움의 마지막 그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뭘 싸우고 이런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뭔지조차도 우리가 쥐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쥐고 있는 무기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살고 있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리에 망하고 썩고 부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 지키지 못하니까 버리니까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행세하고 있는 것처럼 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게 거하고 부흥의 발전 역사가 교회 안에 아주 풍성하게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마지막 때는 일으켜서 군중 심리 속에서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한 영혼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1000명을 10,000명을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밥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수마귀의 밥을 누가 주고 있냐면 여러분이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면 그 올바르지 못하는 니들을 누가 밥 주고 사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여종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기 봐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 너희가 그렇게 당당하고 너희가 그렇게 훌륭하냐?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대적할 정도로 그것을 대놓고 쪼갤 정도로 그렇게 너희가 당당하냐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지금까지 오도록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엄청난 자랑이잖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40명이
자기들이 있잖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었어요. 40명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지도 않아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때까지 살아있잖아요. 왜? 무엇이? 여러분 그 육이 아니라 복음이. 아멘. 아버지가 아멘. 여기까지 살리시고. 아멘. 그러니 세상 원수 마귀 새끼들이 아무리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속에 진짜 복음만 있으면 안 죽어요. 아멘. 우리 그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짓으로 가고 있는 그것의 진리가 뭐냐면, 실체가 뭐냐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근데 죽을까봐 이 난리예요. 우리는 죽을까봐. 죽으면 큰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죽으면 아주 미쳐 돌아가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그거부터가 거짓이지. 그거부터가 우리는 뭐라 잘못하는, 우리는 완전히 거짓됐다라는 고백을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어때요? 그 안에서 나를 포장하고 또 무뎌지고 그래도 또 다독거리면서 또 거짓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가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되게 받고, 주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옳지 않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지. 그것조차도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고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면서 오는 그 자체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고자. 세상 말로 무엇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버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목숨처럼 안고 가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 뭘 믿고자, 뭐를 얻고자 그것을 그렇게 포장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마지막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가 옳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옳은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옳은데 왜 우리는 거짓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거짓되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그걸 왜 믿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 믿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믿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되. 옳다 인정하는 자는 스스로가 자기를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앞에는 날마다 낮아져야 돼요. 나가 어떻게 내가 주의 앞에 설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죄인이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이 복음을 받으면서 주님을 그렇게 쉽게 잘 만날 거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는 뭐 어디서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주님은 분명히 나는 거룩하니 아버지 죄가 없는 자와 나는 연합하고 나는 거룩하고 정결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자리에 내가 임한다고 하고 내가 말씀을 허락하는 거지. 그렇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이 고백을 듣고 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천하를 가지고 와도 살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복음이 여러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맨날 외형만 보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나 맺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쉼없이 논쟁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말씀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의 핵이 무엇이겠냐? 내가 옳으냐? 내가 너희 앞에 참되냐? 그러면 그 참된 것과 옳은 것을 위해서 뭐하라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목숨 안 버리면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목숨 걸고 나가지 전쟁터에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냐는 거예요. 난 살 수 있어. 난 전쟁 나가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딱 나갈 때 준비된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멘.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내 무기가 아니라 주님 말하잖아요. 복음의 양날의 검이라고. 아멘.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이제는 이 고백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들려줘야 돼. 아멘. 이 고백이 두렵지 않게. 그리고 어떤 저런 고백을 하지? 우리 처음에 첫 신앙 때 이 고백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응? 처음에 첫 신앙 때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깨닫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머리가 커지고, 이렇게 많이 훈련되지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던 우리의 신앙이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고 깨만 부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주님 신랄하게 복음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봐야 하는지 좀 무겁게 좀 깊게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수가 어떻게 살게 했냐면 너무 빨리 세상의 소리도 너무 빨리 들려지고 판단도 너무 빠르고 무너지는 것도 너무 쉽고 기다려봤더니 다 되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에게 해줄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진짜 손톱이 피가 나도록 긁고 온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언어를 행할 때에도 육체의 행위를 행할 때에도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리고 말은 아낄 수 있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래야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쏟아버리지 않고 그 주님이 하셨다라는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